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로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은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내부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제작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그리고 성소 우측에 있는 떡상, 좌측에 있는 등잔대, 그리고 정면에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의 제작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으며 각기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중요한 물건들은 건물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거나 다른 이들이 손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관문을 모두 통과한 이후에 최후에 도착하는 곳에 있습니다. 성막에는 출입문으로 시작하여서 문들이 있고 모든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서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기구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중에서
언약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언약궤의 첫 번째 부분은 상자입니다. 언약궤의 첫 번째 부분은 상자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아멘. 성경 본문에는 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상자입니다. 궤는 물건을 넣도록 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용기입니다.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장소에 있는 이유는 언약궤라는 네모난 상자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출애굽기 25장에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과 21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21절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상징물인 증거판이 들어갑니다. 이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은 사실 두 번째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셔서 만들어졌던 그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의 범죄,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모세가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증거판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를 베푸셔서 십계명을 기록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돌을 구해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그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 증거의 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입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행동하며 생활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맺은 백성의 중요한 약속을 담고 있는 상자입니다. 언약궤의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부분은 뚜껑입니다. 언약궤의 두 번째 부분은 뚜껑입니다. 6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아멘. 뚜껑은 궤의 열려진 윗부분을 덮는 덮개입니다. 보통 뚜껑은 상자나 그릇의 내용물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의 뚜껑은 내용물을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미와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그 이름만 보아도 그 뜻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카포레트라고 부릅니다. 이 원어의 뜻을 따르자면 덮는다, 가려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뚜껑이니까 말 그대로 덮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심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덮어서 가리워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그 스스로의 의지로서 완전히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해주시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가리켜서 다른 이름이 있는데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와 화해의 상징물이 바로 이 언약궤의 뚜껑, 바로 속죄소, 시은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언약궤의 세 번째 부분은 장식입니다.
언약궤의 세 번째 부분은 장식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아멘. 이 언약궤 뚜껑에는 특별한 장식물이 만들어져서 붙어져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두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또 얼굴을 마주 대하여서 속죄소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그 영광을 지키는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 궤의 뚜껑에 붙어져 있습니다. 이 그룹은 나무로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금으로 쳐서 만들고 그것이 불순물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 시은좌 속죄소에 붙어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며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런 형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상자의 그런 원래의 상자와 그리고 뚜껑과 거기에 담겨있는 위에 붙어있는 장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영어로는 아크라고 표현합니다. 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언약궤 말고도 창세기에 아크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노아의 홍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그 가족들과 또한 육축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던 방주를 영어 단어로 아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크라는 단어는 언약궤와 노아의 방주에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생명의 보존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그 상자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약속과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언약궤의 속죄소에서 자기 백성과 만나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신약시대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세 부분인 상자의 뚜껑과 상자 자체와 장식,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러 기구들은 결코 의미 없이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제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구인 언약궤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싼 언약궤와 그 위에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와
또 속죄소 위에 금으로 쳐서 만든 그룹들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언약궤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이 되시고 죄 사함이 되시고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언약궤를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그 언약궤의 그 모양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더 크신 그림자나 상징이 아니라 온전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또 새 언약과 또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또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또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